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첫 시간에는 그 그룹원들이 서로 좀 친밀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전에 불리워졌던 별명도 같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황룡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아이들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해요. 그 별명이 어떤 별명들이에요? 땅꼬마, 빈대, 왕눈이, 뺀질이, 피스메이커, 약방의 감초, 사오정, 뒤통수, 이러한 별명들이 나와요. 그럼 그 별명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빨리 기억합니다. 빨리 기억하고, 그리고 왠지 이렇게 친해져요. 여러분, 이러한 별명들은 그 사람의 용모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 또 습관이나 성격 중에서 이렇게 특이한 것을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애칭인 경우도 있어요. 그 별명을 들으면은 좀 긍정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힘을 북돋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비하하고 격하시키고 비웃는 그러한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별명과 함께 자기를 소개할 때에 대부분 본인들은 그 별명들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또 다른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생활이 오래되었어요. 근데 고향으로부터 전해져 와요. 이스라엘 성읍이 황폐케 되어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서도 왕의 측근으로 아주 너무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편안함, 그 부요함을 다 내던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그 퇴락한 것을 느헤미야가 수축해 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여러분, 적대자들이 붙여준 이 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도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질병과 또 그 당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받는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늘 예수님이 함께 하거든요.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주님 옆에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왜 이런 별명이 붙였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사회의 질서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처음에는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이. 근데 결국은 잘 정돈시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별명 붙여준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러한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과연 세인들이 우리들에게 다른 별명을 붙여주게 된다면 어떤 별명으로 우리를 불러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어떤 별명으로 불러줄까요? 아, 그래요. 저는 도일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도일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쟁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쟁이. 이 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명사라는 단어 뒤에 붙여가지고 그 명사가 나타내는 그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집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집쟁이. 이 말은 뭐냐면 고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집이 세도 너무너무 센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집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그래요. 겁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겁쟁이라고 그래요. 허풍쟁이, 수다쟁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쟁이. 예수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너무너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애칭일 때가 있었어요. 존경과 신뢰의 애칭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애칭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별명일까요? 에이, 저 예수쟁이들. 에이, 저 예수쟁이들. 이것은 여러분, 애칭이 아닙니다. 존경하면서 붙여주는 애칭이 아니에요. 에이, 예수쟁이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아냥거리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다쟁이 알죠? 수다를 떨어도 너무 많이. 이 수다쟁이가 물속에 빠지면은 물 위로 몸만 떤대요? 입만 두붕둥 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물에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둥둥 뜬다. 물 위로 엉덩이만 둥둥 뜬대요. 왜 그러냐? 그새를 못 참아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이 얘기하니라고 엉덩이만 뜬대요. 물고기를 전도하느라고? 아니요.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그런 유머예요. 그런 유머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처음 교회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그 처음 맡겨진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사역을 함께 하는 사역자들이 저와 더불어서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첫 사역지로 가서 청년 사역을 한 그 교회는요, 1997년도니까 그 당시에 50년의 역사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 신앙의 신실함을 가진 청년들이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뭐요? 군사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운동권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이면은 막스 레닌주의 그 책을 읽어서 막 서평을 하고, 모이면은 교회 청년들이 모이면 다 일어나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막 이런 찬양하고, 모이면은 모임 끝나면 저 어디 갖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운동권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열심은 점점점 식어지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신실한 청년들은 그 교회를 점점 떠나가가지고 청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청년 부흥을 꿈꾸면서 이런 비전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사역지를 또 옮기게 되었는데, 전담 청년 사역자로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뭐 교회의 잡다한 일들은 청년들이 다 하느라고 늘 분주해요. 뭔 일이 있으면 야 청년들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은 교회 봉사하는, 사역하는 일에 늘 분주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청년들이 이 청년 시절에 영적 훈련이 없이, 배움이 없이 나중에 장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과연 이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까 염려가 되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주일 청년 예배를 신설해 봐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신설해 봐라. 그리고 사역하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 훈련,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장들을 마련해 봐라.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주일 예배가 신설되고 청년 사역이 이제 자리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역시 제가 전담 청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할 당시에 그 청년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첫 구역장들 모임처럼 청년 리더들을 모임을 하는데요, 4-5명이 왔어요. 참 이상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청년 리더들 모여라 하니까 한 40-50명이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받았던 그 비전과 두 번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청년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청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장년 사역으로 사역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장년 사역을 하고 54년의 역사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도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도일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일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도일교회에 맡겨진 사역의 지평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리고 청년 사역 때 부여잡았던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애칭으로 삼을 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된 동산. 여러분, 한번 물된 동산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저 폭포 위에서 물이 쫙 떨어지고 그 떨어진 물이 그 동산 중앙을 쫙 흘러가고 그 물 주위로 파릇파릇한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실과가 열리는 그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어요. 엉겅퀴들이 우거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퐁퐁퐁퐁퐁 끊이지 않고 맑은 물이 계속 샘솟는 그 샘. 그래서 그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맑은 물을 목을 축이는 그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세우는 자, 보수하는 자, 수축하는 자,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목회 사역인 장인 우리 도율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사람, 삶의 맛을 내는 사람, 생수를 공급해 주는 사람, 소망이 없고 불평, 불만 가득한 곳에 끊임없이 희망을 공급해 주는 사람,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쌓고 고쳐주는 사람, 그래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수없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애칭으로 불리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급속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항상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은 어디겠어요? 메마른 곳이란 열악한 상황을 말합니다. 열악하다는 것은 한계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한계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척박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은 만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뼈는 무엇을 말하느냐? 영혼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말은 나의 육신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도 건강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영적인 삶에, 나의 육신적인 삶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타인에게 물낸 동산, 끊이지 않는 물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나의 영혼이 비실비실 돼요. 나의 육체적인 영역이 비실비실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쳐나야 세우는 자, 수축하는 자,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제 1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앞부분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부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시기를 정하고 금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4월 달에 금식을 합니다. 4월 9일 날 금식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입니다. 5월 달에 금식을 합니다. 5월 10일에 금식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성전이 불타버려서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요. 7월 달에 금식합니다. 7월 2일에 금식하는데 이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달리아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그만 살해를 당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금식을 해요. 10월 10일,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즉 예루살렘이 처음 공략된 것을, 공격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금식은 본래 여러분 어떠한 취지가 있냐면 회개와 성결을 위해서 제정된 게, 여러분 이 금식을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 정욕들, 그것들을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의 취지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금식의 취지를 망각하고 금식을 축복의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종교적인 자랑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뒷부분에는 어떤 거냐?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하게 여기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내가 금요 철야 때에도 한번 함께 기도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주일을
너무나 쉽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또래들끼리 콘도 빌려가지고 그냥 토요일 날 훌쩍 떠나는 거예요. 주일날 한 주 빠져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놈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부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히 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기쁘고 너희들이 즐거운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 지켜라. 그리하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너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참된 안식일 준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 준수,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준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일의 준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부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어요.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의 시간에 있어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준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경건만, 모양의 경건만, 무늬로만 경건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경건, 내용의 경건, 행동의 경건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건, 내용의 경건, 행동의 경건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보여지는 것은 평범한데 그 평범함 속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요란한데 떠들썩한데 그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질, 조금 후에 사라질 영웅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애칭으로 불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과 덕망의 별명인 예수쟁이로 불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지 못할 때 비아냥과 조롱과 비웃음의 별명인 예수쟁이로 불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답게 살지 못할 때 여전히 그는 거지의 심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의 영역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물샘, 세우는 자, 쌓는 자, 보수하는 자, 길을 내는 자, 살맛을 내는 자, 그런 자로 불려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인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정말로 이러한 복된 존경받는 덕망 있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어지기를 정말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물샘, 살맛을 내게 하는 그런 자로 세인들로부터 불리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불평불만만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좋은 것만 보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생수를 공급합니다. 죽어져가는 것들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쟁이로, 존경받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물된 동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둥으로 거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